어쨌든 우리 큰빛 모든 가족분들이 이 무더위 가운데도 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 휴가 기간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건강과 또 영성을 위해서 또 쉼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건하셔야 또 이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공고들을 얻어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저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며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며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저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벼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인터넷에 이렇게 글이 실렸습니다. 벼의 비료는 무엇일까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휘영청 달밝은 밤이나 장대비가 쏟아지는 신새벽, 저벅거리며 다가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소리는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신론과 황금만능주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정겨운 주인의 발자국 소리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축음기에는 나팔통 곁에서 귀를 기울이는 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는 RCA 회사가 빅터사를 인수하고부터 사용한 축음기 상표인데요. 제목이 주인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주인이 죽자 주인의 음성이 담긴 축음기를 떠나지 않고 듣고 있는 데서 붙여진 상표의 광고입니다. 옛날 축음기는 좋지 않아서 잡음도 섞이고 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는 그 소리 속에서 자신을 사랑했던 그 주인의 목소리를 찾아 들었다는 겁니다. 잡음 속에서도 분명하게 자기네 주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주인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 사상과 미혹의 이념, 사탄의 유혹이 판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하게 들려오는 잡음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빛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큰빛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에 대해서도, 집사님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또 대플락에 세워진 목자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에서 실바 플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보이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집사님들과 또 세워진 일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 또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어르신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형님들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정영 목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어르신이 찾아왔는데 내려와 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 부형님하고 카페에서 근 30분을 교제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고. 내가 가도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 내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가도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일학교부터 실버프랄까지 다 알고 지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느 성도 한 분 안 오시면 바로 말씀 전하면서 오늘은 누가 안 오셨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 교회가 바른 교회야, 좋은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좋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아는 만큼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보영 자매님께서 미국에 처음 가셨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놓고 전화를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차장에 갔다가 딱 보영 자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영 자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제가 허락을 득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영 자매님께서 처음 미국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리시더랍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겠더랍니다. 얼마나 말씀이 빠르는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느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쿡 찌르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되게 말씀을 천천히 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됐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해서 끝나서 물어봤더니 이제 귀가 트였구나 라고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영 자매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미국 갔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함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말씀들이 말이 다 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원 전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영어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말이 천천히 들릴 때가 있냐고. 그랬더니 알면 다 들리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만큼 들리는 겁니다. 외국어를 할 때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영국의 철학자이자 행정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릴 소리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큰빛교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만큼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며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 캐롤린 카마스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암 환자가 자신의 암 상태를,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했을 때 분명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암 환자들이 분명하게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고 확률이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효과란 추가 증상 없이 암 치료를 마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환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어. 괜찮아. 어려운, 그렇게 큰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숨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악화되어서 그때서 자신의 병에 대해 알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분명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도 알면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대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 우리 김영아 자매님 시아버님이신 우리 양창희 부형님께서 위암에 걸린 이후에 본인께서 본인의 그 상태를 아시고 도서관으로 다니면서 암에 관련된 책들을 다 섭렵하시고 어떤 것이 내 몸에 좋은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식이요법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계속 항암 치료를 강요했지만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형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암에 걸리면 절대 항암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알고 대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영적인 일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그때의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복음에 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것이 우리에 있으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이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만 넘어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발목도 잡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빛가족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면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해서 결국은 이를 그르친다는 속담입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아는 척해서 결국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 무식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 무식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른 교리로 무장하고 분명한 복음을 들고 나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우리 앞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익히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선포하는 말에 힘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선포하는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선포하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작은 공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자 대학이 있고요, 새가족반이 있고 다양한 성구 공부반, 교리반을 개설해 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 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런 성경 공부반들을 개설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가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면,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나가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자신의 구세주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하나의 선지자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고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저 주일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사람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작은 어려움만, 어떤 문제만 발생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 있는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양회 때 우리 임민찬 집사님과 우리 정현정님과 함께 또 우리 실버플락에 있는 정현정님 몇 분께서 같이 숙소를 생활을 했습니다. 저녁 늦게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눈 가운데 형제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큰빛교회에 와서 느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와 다른 우리 교회, 큰빛교회 무엇일까요? 교제 가운데, 3, 4, 5 교제 가운데 느끼는 것은 나는이란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형제 자매가 하는 일, 이 교회가 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교제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을 때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분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는 들으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잠시 이단에 관련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이단에 관련된 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글인데, 그들은 굉장히 포장해서 교회 안으로, 캠퍼스로, 곳곳으로 침투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접촉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큰빛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으면, 알지 못하면 속세무책으로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이죠. 어렴풋이 알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분명하게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넘어지고 잘못된 사상에 유혹되어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알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알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부풀락에서 구령 암송대회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명한 복음을 들고 나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데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는 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도 알기를 소원하는 저와 우리 큰빛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